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그 중보자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36문부터 45문까지가 사실은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분량 관계상 36문부터 42문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요리 문답이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1부가 1문부터 90문까지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서론, 신론, 그리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전부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하는 36문부터 45문 사이의 일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늘 분량이 좀 많으니까 바로 36문, 37문부터 읽고 답을 함께 암송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문을 제가 읽을게요. 답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하나님으로 때가 참에 인간이 되셔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영원토록 한 위에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며 사람이십니다. 37문도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마리아의 형질을 가지고 그 몸에서 나셨으니 죄는 없으십니다. 행위 언약 뒤에 이제 은혜 언약이 다루어지고 있죠. 행위 언약은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를 강조합니다. 대요리 문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중보자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보 사역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이죠. 이 중보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로마 천주교가 배경이 됩니다. 로마 천주교는 예수님만 중보자라고 보지 않죠. 물론 자기들은 마리아를 그렇게 신격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천주교는 예수님만 중보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중보자의 위치까지 성격시켜서 그를 신성화하고 심지어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천주교는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시면 유럽은 대부분 고성하고 성당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럽의 성당을 보면요, 성인들에 관한 성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성물들을 천주교 신자들이 성인과 더불어 기리면서 어느 정도 중보의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믿고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수님만 중보자로 보지 않고 마리아도 중보자, 심지어 누구도요? 성인들도, 성자들도, 성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유골 혹은 그들의 성물 이런 것들도 기도의 도구로 삼아서 중보자의 위치까지 성격시키고 있죠. 로마 천주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이단들도, 이단의 교주들이 스스로 자신이 중보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그렇게 확인해 주고 있고요. 해설 2번에 보시면요, 그럼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확정되신 것이 언제냐 하는 물음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행위 언약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깨어지고 그 다음에 언약이 역사 속에서 계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라고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5절이 원시 복음이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보면 영원전의 삼위 하나님 사이에 우리 많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이 잘 듣지 못하던 개념들이 교리 공부하면 다 나와요. 영원전의 삼위 하나님 사이에 그 은혜로운 평화의 회박이 있었다. 이를 다른 말로는 구원의 언약 혹은 평화의 협정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교리 공부 시간 아니면 이런 말 잘 들어보지 못해요. 그죠? 근데 이게 모든 그 인류 역사의 사실 근원입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의 신적인 협약, 그 협약 속에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그것이 때가 되어서 역사 속에서 성육신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계시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구원은 적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사이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때가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 때가 되어서 오셨다는 말은 그전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시대에는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계시되었다는 뜻이죠. 구약의 여러 율법들, 제사법들, 정결법들, 의식법들, 그리고 할례, 절기들, 그죠? 그 수많은 구약의 여러 그림자들을 통해서 언약의 중보자가 예표되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이성적 영혼을 취하셨다. 그렇게 요리문답은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본성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성자 예수님이 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서 피조물의 몸을 취할 수 있느냐.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러거든요. 낮아지심이에요. 자신을 정말 종의 형체까지 낮추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 본질인 같은 하나님인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인간의 이성을 취하신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중보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이 그랬죠. 육신을 입을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취할 수 있느냐? 가현설, 하나님처럼 보인 것뿐이다. 뭐 그런 식의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믿음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몸을 입으시고 영혼을 취하신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줄이시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했죠. 그러나 요셉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죄는 없죠. 둘째 아담이지만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지고 탄생하지 않는 성령의 권능으로 무흠하게 죄 없이 탄생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3번 마지막에 한 인격의 신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인 하면은 어떤 이미지 떠올라요? 괴물 뭐 그런 이미지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뭐 한쪽은 신이고 뭐 한쪽은 사람이고 뭐 이런 형상들 우리 있잖아요. 만화에 보면은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4번에 나올 겁니다. 한 인격 가운데 두 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중보자가 그리스도입니다. 4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계실 때만 아니라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후 한 번도 인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재림하실 때도 가지고 계시며 영원토록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혼합되어 있거나 그리스도 안에 두 인격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한 인격에 구별된 두 본성인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모두 가지신 중보자입니다. 5번 계속했습니다. 구별된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아서 혼동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각각의 본성은 독특하고 분리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신성은 언제나 신성으로 남아 있으며 인성은 언제나 인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무리를 걷는 것은 신성이 하는 행동이고 우시고 주무시는 것은 인성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영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모든 속성에 있어서 유한하고 시간과 공간과 육체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인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거기까지 읽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양성,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는 이 두 사실 중 하나만 부인해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 두 본성은 서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되어 있지만,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지만 섞여 있거나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그러나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베풀 때는 신성이 하는 행동이죠. 무리를 걷거나,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거나. 동시에 뭐죠? 피곤해서 뱃머리에 주무시고 예루살렘 보시면서 슬피 우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셨던 그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인성의 작동이죠. 이 두 본성,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을 취하셔서 그것이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고 각기 고유하게 연합될 수 있느냐? 이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이후에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비한 연합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육신을 가진 성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하실 때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활이거든요.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활이에요. 다시 오실 때도 뭐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신을 입은 재림주로 오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이제 성자 하나님은요, 육신을 가진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고 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영이신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그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조금도 모순됨 없이 신비하게 연합되어서 가지고 있는 영원한 그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진 성자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독특하죠. 성육신 이후에 성자는 그렇게 독특한 분이 되신 거예요. 이분을 믿어야 돼요. 이분을. 영원토록 한 위격의 두 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양성을 지내셨다는 이 성경의 진술을 따르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아니, 왜 복잡하게 그 양성을 가져야 되느냐고. 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만 하냐고, 중보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왜 이런 복잡하고 신비한, 잘 이해하기 힘든 미스테리한 구원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38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습니까? 반대로 하면 어떤 질문이 되죠? 왜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제가 물을 테니까 답해 보십시오. 38문.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습니까?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분노와 사망의 능력 아래로 침몰하지 않도록 인간성을 보존하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그의 은혜를 얻기 위해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여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고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며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왜 완전한 사람만으로는
중보자가 될 수 없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완전한 인성을 가진 죄 없는, 흠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 인성만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냐는 질문이죠. 39문까지 같이 보고 나서 우리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그럼 왜 신성만 가지고는 또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39문,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까?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며 율법에 순종하고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중보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가 되게 하시어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완전한 인간만으로는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완전한 하나님만으로도 중보자가 될 수 없느냐라는 질문에 각기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해설 1번. 왜 하나님만으로 안 되고 중보자가 인성을 취하셔야 되느냐? 지금 사람을 위한 중보 아닙니까?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 아닙니까? 그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과 형벌은 하나님이 담당할 수 없어요. 본성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담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온전히 완전한 인간으로 인성을 가진 죄인들의 대표로 달린 거란 말이죠. 택한 자들의 대표로. 그래서 사람의 죄를 사람의 본성을 가진 사람만이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뚝딱 해치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조금도 손상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과 지혜로움에 조금의 차질도 없이 완벽하게 당신의 성품에 합당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 복잡한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 구원의 은총은 값으로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시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피부에 안 와닿을 거예요. 나중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지옥과 천국을 몸소 우리가 보면서 지옥 가 있는 죄인과 똑같은 죄인인데 이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열심으로 천국에 와 있는 자신을 보면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혈액의 가치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되셔야 하는 그 복잡한 이유를 깨달으면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할 때 배웠잖아요. 천국 천상의 예배는요, 다 어떤 예배였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있는 대로 면류관을 보좌 앞에 벗어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 면류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씌워주시잖아요. 구원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근데 우리는요, 천국 가면요, 그걸 쓰고 있지를 못해요. 황송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외에는 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을 분이 없습니다라고 집어 던지죠. 면류관을 보좌 앞에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지금은 잘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이 요리문답을 아무리 배워도 지금은 희미하게 알 뿐이에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날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육신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천성에서 아련하고 만나 뵐 때 그분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신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그가 육신을 입고 인간의 본성을 취하여서 중보자가 되신 이유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행위 언약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희박 가운데 선악과를 통한 영생이 첫 번째 언약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율법이거든요, 일종의. 그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다 지켜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하시고 그 의를 자신을 믿는 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 복잡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단순하게 받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지혜로운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무나 머리 아픈 사건이 죄인들의 구원 사건이에요. 또한 성자가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기 위해서죠.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안 되어도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러나 그건 초월적인 알미예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아시는 것과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해서 아는 것과는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초월적으로 하시는 것과 신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처지를 아시는 것과 실제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경험한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경험하여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성자가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대여름문답 39문의 답을 보면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우리의 본성을 뭐 한다고요? 향상시키며, 이런 독특한 표현이 있죠.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본성을 사람이신 중보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로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이 우리의 본성을 통하여 타락한 본성마저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성질은 누구도 못 건드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변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잖아요.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그 새로운 본성의 영향으로 타락한 본성까지도 뭐합니까? 성화시키시죠.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내 성질은 하나님도 못 고쳐. 아니요, 고치십니다.
꽁무니 위에 불이 나 보십시오. 고쳐지는지 안 고쳐지는지. 택한 자들은요, 반드시 착하게 변화됩니다. 반드시. 죽을 때까지라도. 고집 피우지 마시고 순화되십시오. 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이 본성의 변화를 이루고 계시죠. 그 성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성화가 이 본성의 변화라고 대우리 문답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화 없는 구원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칭의만 있는 교리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은 캐비넷 속에 넣어놓고 천국 갈 때만 티켓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즉시 성화가 시작되거든요. 해설 세 번째는 왜 중보자가 완전한 사람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는가라는 답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완전하다 해도 그 완전한 사람만으로 중보자가 되면요, 한 사람밖에는 중보하지 못해요. 완전한 사람의 피는, 속죄의 피는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죠. 모든 택한 자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택한 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간도 없잖아요. 아무리 완전해도. 죽음을 이기시고 율법을 지켜 이루신 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가해 줄 수 있는 분은 신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만으로는 죄인들의 중보자가 될 수 없고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며, 그런 완전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대우리 문답의 가르침입니다. 40문, 41문, 40문 봅시다. 그럼 이런 질문이 또 가능하죠? 양성을 가진 중보자가 필요하다면 왜 중보자가 두 분이면 안 됩니까? 복잡하게 한 위격 안에, 한 인격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이런 복잡한 거 말고 그냥 신이신 중보자 한 분, 완전한 인간인 중보자 한 분, 중보자 두 분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 질문을 다루는 것이 40문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답해 보십시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야 하는 중보자가 한 위 안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의 고유의 일이 위 전체의 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보 때는 말일 수 있는데 해설 1번 보십시오. 신성만 가진 중보자는 인간의 괴로움이나 연약함이나 고통을 경험할 수 없고 죄의 삭신 사망 아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신성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본성으로 죽으신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시면 신이 아니시죠. 그래서 양성이 필요하고 또 신성만 가진 중보자는 인간의 괴로움이나 연약함이나 고통을 경험할 수 없고 사망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인성을 가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가진 중보자 따로, 인성 가진 완전한 사람 중보자 따로, 이것이 아니고 동시에 한 율격 안에 있어야지만 죽을 수도 있고 부활할 수도 있잖아요.
인성만 가진 중보자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질 수 없죠. 모든 택한 자의 고난을 어떻게 인성만 가진 중보자가 다 짊어질 수 있습니까? 그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보자는 이번 반드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은 그의 사역의 일관된 통일성을 위해서 반드시 한 인격 안에서 작동되고 연합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두 중보자가 아니라 한 중보자 안에 두 본성을 연합시켜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41문, 42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함에 관한 질문이죠. 왜 우리가 중보자를 예수라고 부릅니까? 41문 답해 봅시다. 우리의 중보자를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42문, 왜 우리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거룩히 구별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부여받으심으로 자신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모두에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는 뭐예요? 고유명사 이름입니다. 요수아의 히브리,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르는 헬라식의 이름이죠.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아니고 직함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헬라식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해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 그리스도는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직분을 수여받는다는 뜻이고, 그 직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는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지 않습니까?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직분을 이제 받아서 공식적으로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중보자로 구원하실 때 뚝딱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구약에서 여러 모양과 그림자로 예표되었던 이 직분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어디에서요? 자기 죄에서 건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선지자의 사역을 하면서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하면서 왕으로 통치하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자, 해설 1번 보십시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어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구원자의 사명을 예표했다면 예수님은 그 예표를 성취하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예표거든요. 예수님도
때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뭐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중보자 이름이 예수입니다. 해설 2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며 공식적인 직분의 수여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참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림자에 불과했죠. 그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은 중보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예표했던 참된 그리스도임을 입증했으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셨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모든 상태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으며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리로 가르치시는 그분의 선지자 사역에 귀를 기울이며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늘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직분을 통해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왕적 통치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되고 또 잘 의지해야 되고 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배우셔야 돼요. 지금도 선지자의 직분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가르치시잖아요. 직분을 통해서.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분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를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은 그분의 대제사장 사역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분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몸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그분과 관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관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잘 사랑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오후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95장 찬송합니다.